다니엘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같은 시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니엘서에서는 예루살렘의 파괴나 멸망에 대한 얘기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남유다가 멸망할 때 586년에 바벨론의 그 높은 위치에 고위 공무원이라고 했고 세 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가 누구였냐면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본국이 지금 멸망할 때 다니엘이 활동하고 있는 그 바벨론 그 중앙 정부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파괴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같은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오히려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국이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심을 알게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605년 바벨론 1차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남유다 왕족 가운데 한 사람으로 보이고 바벨론 관리로 일하게 되어지고 고위 공무원이 되었던 모습들. 그리고 다니엘은 굉장히 오랜 시간 활동을 합니다. 제국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활동하게 되어지는 거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니엘서 70인요 한글 개혁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가톨릭 성경에는 되어져 있는 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자리아의 기도나 새소년의 노래, 수산나 이야기, 벨과 용의 이야기들이 추가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과는 좀 다르게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요. 마스라 사본에서는 다니엘서가 두 개의 언어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2장 4절 상반부까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그로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 8장 1절부터 12장 13절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서 배분이 히브리어 157절 그리고 아람어 199절로 그 정도씩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경은 바벨론 왕국에서 바사 왕국으로 넘어가는 시대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그리고 메대의 다리오와 바사의 고레스 시대까지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배경 속에서 보았을 때 바벨론 제국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도 또한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렇게 또 시대가 바뀌어지고 그리고 페르시아 역시도 또 헬라에 의해서 그리스에서 그리고 로마에서 바뀌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네. 특별히 1차 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다니엘이 끌려가고 3년간의 공부를 마친 후에 다니엘은 왕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을 해석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중앙정부의 고위 공무원, 지방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되었다.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꿨던 것대로 두 번째 꿈대로 7년 동안 동물 생활을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왕의 나라가 더 강대해졌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 시기쯤에 여호야긴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사건들도 3대 에일브로락 때 있었습니다. 고레스 탄생하는 그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벨론이 벨사살 살 때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고 메대 바사가 이제 등극하게 되어지는데 페르시아가 등극하는 그 시점에 다니엘이 예레미야 70년 예언을 깨닫게 되고 다니엘 사절구 사건들도 그 시기에 있게 된 겁니다. 나이 연세를 잘 보시면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맨날 다니엘과 새 친구분들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그렇게 어린 분들이 아니에요. 요 시기에 가면은 거의 80이 되실 시대였고 세 분이 나이가 10년 뒤에 됐으니까 15세만 갔어도 25세 정도 되는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 연대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바벨론 제국의 왕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느부갓네살하고 벨사살만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실제 바벨론 왕은 나보폴라살로 이어졌고 느부갓네살, 에일므로닥, 네리블라살, 나보니두스, 그 다음에 나바시 마르둑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벨사살. 요렇게 됐군요. 나보니두스, 그 다음에 벨사살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벨사살이 마지막 왕인데 벨사살이 죽고 마지막엔 나보니두스가 죽습니다. 나보니두스가 먼저 이렇게 아들에게 위양을 하고 휴양 도시로 가 있었는데 여기가 먼저 점령당해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남아있던 나보니두스가 죽고 이제 메대 페르시아로 가게 되는 그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고레스 2세 다리오 1세인데 사실 다리오는 페르시아의 왕이셨습니다. 그렇죠? 이 시기까지 가린다면 너무 연대가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팁으로 처리를 해드렸지만 뭐 허구의 인물이다 뭐다 이렇게 여러 가지 팁 처리가 되어 있는데 하나는 키악사레스 2세를
6장의 다리오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레스 왕이 될 때까지, 고레스 3년 때까지 다니엘이 활동하는 걸 봐서는 연대가 굉장히 긴 연대를 사역을 하게 되는 이야기들 보게 될 겁니다. 아수에로 1세 누군지 아시죠? 네, 예, 에스더의 남편. 네, 그리고 여기 아까 보여줬던 다니엘은, 그리고 여기 다리오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성전 재건할 때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허락해 주는 그 다리오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록 연대입니다. 605년에서 536년을 잡게 되는데 근거는 1장 1절, 1장 12절, 10장 1절을 통하여서 왕들이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그렇죠? 여호야김 통치 3년, 고레스 왕 원년, 고레스 3년의 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 연대를 따져 보니까 여러분들 605년부터 536년까지 다니엘이 활동한 내용들을 보게 되어질 그 연대에 쓰여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포로라고 하는 그 어두운 척박 속에서 오히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세요. 이제는 나라가 멸망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여호와가 참 하나님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가 열방에, 이방 땅의 모든 통치자들도 누구 밑에 있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묵시 항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증거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을 증거하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보여지게 될 겁니다. 네, 다니엘은 12장입니다. 12장. 왜 12장이냐면 1차 때 이 사람이 끌려갔어요. 그래서 1차 때 이 사람 12장입니다. 네. 먼저 1장부터 딱 반 잘라가지고 12장 중에 반은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 세상 나라를 역사 가운데 지금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7장부터 12장까지는 미래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준 내용은 국가적인 위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방 땅에서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6장까지 보게 되면 한 장 한 장씩 되어져 있습니다. 한 장씩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 느부갓네살의 꿈과 큰 신상, 금신상과 세 친구의 믿음, 느부갓네살 꿈, 큰 나무 꿈을 꾸고 7년간 여러분들 그렇게 되었던 거, 벳살사에 본 손가락 글씨, 다루 직면과 사자굴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 7장부터 10장까지는 내 짐승의 환상, 순양, 순년소의 환상, 70일의 환상, 앞으로 이뤄질 페르시아, 예?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그 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이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1차 때 끌려가게 되어지는데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왕족과 귀족들이 끌려갔습니다. 그 가운데 제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다니엘이라는 뜻이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재판관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뭐라고요? 벨드사사, 벨이 그의 생명을 보한다. 이 벨이라는 게 뭘까요? 네, 그 나라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그들의 이름을 다 바꿔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다니엘은 그대로 다니엘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제 친구분들은 좋은 이름이 있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는 딱 요 이름만 외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뀌어진 이름이죠. 근데 그건 다른 그 나라의 신들에 대한 이름으로 바뀝니다. 먼저 하나냐는 여호와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 사드락, 월신의 명령이다. 이렇게 바뀌었고요. 미사엘, 하나님의 같은 자가 누구인가?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방신과 같은 자가 누구냐 확 바꿔버리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아사랴는 여호와께서는 나의 도움이시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도우신다라고 했을 때 아벳느고는 느고, 이방신의 종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이름을 조금 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들이요 끌려갔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음식을 가지고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을 가냐면, 지금 남유다가 왜 멸망하게 갑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뜻을 갖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예언자들 외에는. 그런데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왔던 그 젊은 어린 아이들이요.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였다. 어떤 뜻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뜻을 정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아요. 아니 포로로 끌려와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데 뜻을 정한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환관장에게 우리가 그걸 먹지 않고도 우리의 모습이 변하거나 안 좋게 되어진다면 한번 지켜보라는 거죠. 그러고서 봤더니 오히려 혈기가 더 좋아져 보여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뜻한 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부분 뜻을 정하였다라는 겁니다. 이 세 친구들 다니엘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뜻을 정한 그 네 명의 소년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뜻을 정하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죠? 모든 보는 학문을 깨닫게 해요. 친구들도. 특별히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결국 이 메시지가 주어지는 것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다니엘이 이것을 받지 못했다면 그렇죠? 다니엘도 죽을 운명이 됐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꿈들을 해석해 나가게 만드십니다.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입니다.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기원전 603년에 꾸게 되어집니다. 그 느부갓네살의 큰 신상을 꿈을 꿨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곳에 있는 술사들과 그곳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예. 이 꿈을 해석하라. 그런데 그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꿈을 꿨는지도 얘기 안 하고 어떤 꿈을 꿨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어요. 그리고 그것을 못 맞추면 해석을 못 해주면 다 죽이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위치에 다니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마음을 정하고 그 정했던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금식하면서 그가 그 꿈을 해석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그가 봤던 꿈에서 보여지는 것이 금 신상이었죠. 금 신상인데 얼굴, 머리는 금으로 되어져 있고요. 가슴은 은으로 되어져 있고 이 부분은 동으로 되어져 있고 다리는 철로 되어져 있고 발은 수많은 돌, 철과 진흙으로 되어져 있더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꿈을 꾼 거에 대해서도 얘기하기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이 뭘 의미할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을 합니다. 금은 바벨론 지금 당신의 나라이고요. 그리고 은은 앞으로 일어날 메데 페르시아를 얘기하고 동은 그리스, 철은 로마, 그리고 철과 진흙 이것은 열국 시대가 오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2장의 예언과 세상 역사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예언을 하게 되고 꿈꾼 것을 예언하고 풀어주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설명이 하늘의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예. 크신 하나님의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그가 설명을 합니다. 누가 이렇게 너가 그냥 무슨 학문을 보고 서적을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다니엘을 높은 지위를 주게 되고 세 친구에게도 높은 지위를 줘서 중앙정부의 관료가 되게 하는데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고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신지를 몰랐습니다. 의도적으로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지금 이방 그 당시 최강국의 나라의 왕의 입을 통하여서 무엇이 고백되어지느냐? 그분이 열국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신.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 알아야 될 말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몰라서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데 이방의 왕, 최고의 왕을 통하여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시다. 네. 이 고백이 점점 발전합니다. 이방 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데 더 큰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중앙정부의 관료로 이제 일하게 되어지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폐역한 무리지만 하나님께서 던져놓은 그 무리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지내게 될 포로지에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방 정부의 관료로서 새 친구들이 가서 그들을 보살피게 되어지는 이야기들이죠. 자,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어서 금신상과 새 친구의 믿음을 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원전 595년 12월부터 다음해 1월 바벨론의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나라를 다 점령해 놨지만 주변에 이제 작은 소국들이 점령당해서 하나의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지방에서 자꾸 반란이 일어나요. 그 일을 정리하고 나서 왕이 그 지방 정부의 관리들의 그 분봉왕들의 충성심을 시험할 방법을 선택하게 돼요. 왜냐하면 반란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정말 나한테 순종하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방법으로 금신상을 만듭니다. 금신상을 두라고 해가지고 두라평지에다가 만들어서 두어요. 60규빗, 높이 60규빗, 넓이 6규빗. 그러니까 우리로 그냥 따지면 한 27m의 금신상을 만들고 2.7m 해가지고 멀리서도 다 보이는 그곳에 보이게 하고요. 거기에다가 뭐 하게 합니까? 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왜 새 친구들만 하죠? 다니엘은 어디 갔어요? 다니엘은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 친구 아마도 중앙정부의 관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관리들과 분봉왕을 시험하는 목적이었다면 아마도 다니엘은 되지 않고 나머지 새 친구들, 다른 분봉왕들만 했을 것이다 라는 일리 있는 얘기가 있고요. 또는 다니엘에게는 다른 임무를 주어줘서 그 일을 보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서 일하세요. 왜 절하지 않을까요? 이분들도 뭐 하셨던 분이요? 우리가 처음에 봤죠? 뜻을 정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왕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태워 죽이겠다라고 이미 강구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왕궁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의 뛰어남을 알기 때문에 아까운 사람들인데 처음에 이제 절할 것을 보았죠. 근데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절하지 않았냐 했더니 나는 절하지 않겠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 다른 어떤 형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이게 협박이면서도 다시 절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말은요, 그냥 우리가 참 믿음 좋으니까 이거 다 이렇게 됐겠다 하지만, 그 시대에 예루살렘을 보세요. 다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과 대비적으로 이분들은 뜻을 정하였고 죽을지언정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던지러 간 군인들이 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줄만 알았던 그들이 보니까 3명이 아니라 4명이에요. 한 분이 더 계시네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분이 계시죠. 그들이 나왔을 때 보니, 건져냄을 받아서 보니까 옷이 탄 것도 없고요. 걸림조차 없었어요. 하나님 보호하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시면 하나님 보호하심을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왕 입장에서 보면 사실 자기 말 안 들은 건데 신하들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 안 들은 거지 않습니까? 불쾌하고 불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고백은 살아있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각 조서를 내리는데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본인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의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미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바벨론은 신이 없습니까? 당시엔 신들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그들인데 많은 신들이 있어서 신의 이름으로 이름도 바꿨는데 왕의 고백이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은 없다예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네, 이 고백이 지금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이 아닌 열방의 최고의 나라를 갖고 있었던 왕의 이름을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 상대적으로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요 조서를 내렸던 이야기.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며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네. 이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만약 이방 땅의 왕의 고백이 아닐지라도 돌들을 들어서라도 노력해 하셨을 겁니다. 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또 꿈을 꿉니다. 꿈에 대한 다니엘의 해석인데 그 꿈을 보니까 왕이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왕이 7년간은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하지만 그리고 나서는 왕의 나라가 강대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대로 되었어요. 그렇죠? 왕이 그들이 그 나무뿔에 그릇들을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왕이 그렇게 노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깨달은다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믿고 깨닫는다라면 왕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합니다. 느부갓네살이 7년 만에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의 왕이가 내게서 그 일들이 있었고 7년 뒤에 그가 정신을 짐승과 같이 그렇게 막 살다가 정신을 깨우치고 나서 그가 그 예언대로 되어진 걸 깨닫고서 고백합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내 청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이를 찬양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네. 땅의 모든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 누구와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분이시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이 되어도 내 영광이 내게로 돌아왔다. 결국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자리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지극히 예언되어진 꿈꾼 거대로 꿈꾼 거대로 해석이 되어졌고 그 해석대로 그가 7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의 나라가 다시 견고해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내가 왕일지라도 교만히 행하는 자는 낮추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시대가 바뀝니다. 느부갓네살 이후에 아까 왕 쭉 지나서 마지막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
근데 이 벨사살은 다른 왕들과 좀 달랐어요. 그래서 잔치를 즐기고 술 먹는 때에 예루살렘 성전 기구를 가져다가 술을 먹고 거기 그것들을 아주 그냥 속되게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벽에 글자가 쓰는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막 강의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벽에서 손이 나가지고 하말 잘하고 있다 이렇게만 해도 저희는 막 피골이 상처해지고 막 이럴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왕도 마찬가지예요. 벽에서 나와서 글씨를 쓰는데 무슨 글씨인지 모르는데 그걸 보고 나서는요 온몸이 떨리고 다리가 부딪히고 쓰러질 것 같은 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놀란 왕이 해석을 하는데 보니까 다니엘이라고 좀 나이 드신 그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오셔요. 그때가 거의 80세 정도 되는 나이가 될 겁니다. 15세에 갔다고 한다라면 글자를 해석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메네메네 댁에 우바르신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그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습니다. 대개는 왕을 절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베레스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산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하면서 메네메네 댁에 우바르신에 대한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실제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밤에 바벨론 성은 고레스의 사령관 고브리아스에 의해서 점령되고 벨사살은 거기에 예언대로 죽게 됩니다. 벨사살이 죽기 전에 그것을 해석한 다니엘을 보면서 이렇게 옷을 입히고 왕족과 같은 옷을 입고 그 나라의 세 번째로 높은 사람 지위를 주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밤에 죽어요. 꿈이 실현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시대가 또 바뀌어서 나라가 메데바사 제국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 다리오 칙령과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이때 나이는 많이 드신 분이 되겠죠. 다니엘이. 다리오 칙령이 주어지고 사자굴 속의 다니엘 얘기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갖다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시샘했어요. 세 번째 위치까지.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하냐면 왕 외에는 다른 신이나 거기에다가 절하지 못하겠는데 다니엘은 매번 세 번, 매일 세 번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 누구가 기도했던 내용이죠? 솔로몬이 만약에 그렇게 갔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들어주십사 기도했던 내용대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게 발각이 되어지고 그를 시샘하던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사자 밥이 되게 되어집니다. 던져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향하지 못하게 합니다. 왕이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조서를 꾸며서 내려진 것 때문에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될까 봐야 걱정해요. 금식하고 축제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나 가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를 건져낸 후에 그를 사자굴에 넣게끔 했던 사람들 집어넣자마자 갈기갈기 찢겨주고 하나님 입을 봉하셨다. 하나님께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게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라는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가 뜻을 정하였고 그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정말 우연과 같은 일들이 그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연히 꿈을 해석하고 우연히 중앙정부의 지도자가 되고 우연히 반복되면 필연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왜? 뜻을 정한 다니엘 그리고 그 세 친구분들에게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리오의 왕의 조서를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는 지금 계속해서 왕들이 바뀌어가면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점점 왕들의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크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서를 내려요. 걸러 남기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열국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게끔 보게끔 만듭니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을 실제 있었던 일을 근거하여 그 하나님께서 구원도 하시고 네, 땅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다니엘과 새 친구들 통해서 그 하나님을 열국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 바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내 짐승의 환상과 순양의 순념수의 환상, 70일의 환상, 미래에 대한 환상을 통하여서 이제 나라들이 어떻게 선포되어지고 어떤 나라들이 세워질 것이지만 결국 그 나라들도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내 짐승의 환상입니다. 내 짐승의 환상, 환상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왕이 먼저 꿈을 꿨었어요. 그렇죠? 황금신상처럼 머리에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나라들이 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얘기한 대로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바사,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와 똑같이 내 짐승을 얘기하는 왕들이 일어날 이야기들도요. 반복적으로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네. 그러면서 지극히 높으신 이들 성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세상에 일어난 내 왕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후에 이제 환상에 대한 해석이 알렉산더 왕국의 제국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게 됩니다. 다니엘 2장, 7장, 8장, 10장에 나오게 되는데 헬라 제국이 온다는 바벨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렇게 가게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좀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그 책에 되어져 있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그 설명되어진 걸 좀 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조금씩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순양과 순념수의 환상은 8장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7장에서는 내 짐승의 환상에 대한 얘기를 했고 8장에서는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입니다.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니까 환상에 대한 해석, 환상의 내용은 여러분 책을 참조해서 보시고요. 해석을 보게 되어진다면 내가 본 바 둑불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다. 둑불 가진.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한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의 첫 왕이다. 누굴까요? 알렉산더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온즉 그 나라 가운데에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알렉산더가 세상을 점령할 때가 그 나이가 한 30세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오래 살지는 않습니다.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세상을 제패하는데 첫째 왕으로서 그렇게 되었는데 그 뿔이 꺾이자마자 네 뿔이 나와요. 그의 가족과 또 그 신하들이 네 개의 나라로 분산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에피파네스를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예언 가운데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행위를 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여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자기가 하는 것 같지만 뭐 하는 거라고요? 예언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질 일이에요. 왜? 막대기와 몽둥이로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가르치시고 다시금 훈련하시고 다시금 돌아오게 할 때까지만 그들이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잘못을 하면 몽둥이로 때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때리면 안 된다고 법이 바뀐다는데 때리기도 했는데 그 때린다고 해서 그걸 때리고 나서 자녀가 울고불고 잘못됐다라고 돌이킨다면 그거를 막대기로 집에 갑오로 딱 이거는 누구를 때렸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꺾어버리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시고 심판하시는 것은 심판으로 끝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몽둥이와 막대기도 꺾어버리세요. 바벨론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수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헬라나 로마도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쓰실 때 사용되어지고 꺾여지는 나라들일 뿐이에요. 그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소리를 하고 또 스스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환상에 대한 예언을 해석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점령지를 나눠지게 된데 카산더와 리시마르쿠스와 셀레우코스와 포톨레마이오스로 나눠서 4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분할 통치하게 되는데 사실은 분할 통치하면서도요. 이 셀레우코스와 포톨레마이오스는 계속적으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들 잘 나중에 보시게 되면 이 지역이라는 곳이 다 어디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 살고 도망가고 쫓겨왔던 그 지역이 늘 전쟁의 상황 속에 시달림을 받게 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붙들 때는 정말 그 자그마한 나라지만 강한 나라가 됐었지만 하나님 떠난 이스라엘은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그냥 고래 싸움에 서둥 터지는 그런 나라들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시게 되면 한석견의 해석을 보면 다니엘 2장에 다니엘 7장, 2장, 7장, 8장, 6장 해석을 보게 되면 큰 우상, 금, 은, 동, 철 나왔던 것처럼 내 짐승은 날개 달린 사자, 갈빗대는 문곰, 내 머리에 달린 표범, 그 다음에 철리를 가진 짐승 이 모습이 결국 누굴 얘기하냐 여기 해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다니엘 8장에 순양과 춘녀에 있어서 두 뿔 가진 순양은 메데 바사를 얘기하고 큰 뿔 가진 순염소는 알렉산더를 얘기하고 큰 뿔이 꺾이고 네 뿔이는 카산더 리시마스 셀로코스 프톨레마이오스라고 얘기했습니다. 헬라 지역에 네 뿔에서 작은 뿔이는 나중에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어떤 일을 저지른지 여러분들 역사 가운데 중간사에서 또 얘기를 해주겠지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헬라 시대의 이야기고요. 철 이를 가진 짐승은 로마로 되어지는 역사적인 해석, 국가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예언되어지고 실제 그 나라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예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언되어진 대로 그 나라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물론 이스라엘만이 아닌 열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71회 다니엘의 기도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71회에 대한 설명들이 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부탁을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과거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치 않고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걸 듣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의 죄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었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려졌으되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71회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 팁 처리로 페이지 188페이지, 189페이지에 되어져 있는데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면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이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를 기름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예.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팁 처리로 좀 보시면 그것이 어느 때까지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490년을 얘기하는 방법이 있고 상징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요. 문자적으로 하더라도 27절의 이야기를 글을 에피파네스로 해석하는 경우에 7일에 62의 한 일회가 다르게 해석되어진다는 거, 그리고 재림의 초점을 맞춰서 해석하는 방법도 있고요. 에스라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세례 때까지로 해석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상징적인 해석을 할 경우에는 예수님의 초림의 세 시대를 맞추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팁처를 좀 보시고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미래에 대한 환상입니다. 히데길가의 환상을 통해서 그가 이제 마지막을 보내게 되어지는 기원전 536년 고레스 왕 3년에 주어진 다니엘의 마지막 이상은 큰 전쟁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일이 참되고 큰 전쟁에 관한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한 사람이 세마포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띄었더라. 예. 쭉 설명이 되어지고요. 열방에 대한 예언. 예. 그 종말이 이르니 누가 도와줄 자가 없다. 열방에 대한 종말의 마지막 이야기도 하고요. 유다인들에 관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하나님의 사람을 군주 미카를 일어나게 하여서 환난 있게 되어지고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이며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될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던 것이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하게 될 것이다. 봉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데 다니엘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하나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다니엘은
같은 586년 나라가 멸망하고 그런 시기에 같은 시기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3명의 4명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사람들, 뜻을 정하였던 사람들을 통해서 열방이 또한 이스라엘 현재의 역사뿐만 아니라 미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왕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시고 통치하시면서 사사들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사람들이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을 요구하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신데 그들이 의도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구약 성경을 통하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계세요.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하여서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